그 아이들의 눈에 저의 작은 키가 굽어진 허리가 이렇게 절룩이는 걸음걸이가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보였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예쁘다고 했던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알아. 너 못생긴 거 알아. 너 장애가 있는 거 알아. 그런데 그 키로 그 몸으로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사실 계실 때 이 장애 때문에 참 유독 한국 사회가 그 장애를 바라보는 선입견 네.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많잖아요. 네, 저는 이제 보츠와나에서 14년, 미국에서 뉴욕에서 한 7년.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외국에 살다가 예. 2010년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잠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뭐 10년 전 얘기네요. 네네. 이게 그 뉴욕이 굉장히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내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편안하게 예. 지내다가 이제 한국에 딱 왔는데 네. 이렇게 버스를 타고 밖에 나갈 때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어느 날 제가 은행을 갔어요. 예. 은행을 갔는데 그날 이제 송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제 저 돈을 보내러 왔어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지도 않고 예. 왜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속으로. 은행에 내가 왜 왔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송금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어디로 보내가 부탄으로 보낼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거긴 안 돼요. 네, 지난주에 보냈는데요. 네. 거긴 송금이 안 돼요. 근데 저를 직접 보지도 않으시고. 예.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저기 아시아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에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분이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냐 하면 이분은 키가 작은 여성, 키가 작은 장애인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외환 창구에 올 일이 없다라고 미리 생각하신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탄이라 그랬는데 이분은 북한으로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그 무례함 있죠. 이렇게 보통은 아주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하는 말도 거기 앉아요, 앉으라니까 뭐 이렇게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나갈 때마다 이제 싫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밖에 나가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자폐성 비슷한 증상이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서 생겼군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내가 외국에서 한 20년 살아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왜 그렇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도 이제 책도 냈고 방송 활동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저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성경을 이렇게 보고 늘 묵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들 만나실 때마다 가셔가지고 그분한테, 그 장애인한테 야, 너 낫고 싶지? 내가 고쳐줄게. 이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만나든 또 38년 된 병자를 만나든 그 어느 순간에 만나시니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도움이 필요한가?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강연할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장애인들을 만나시거나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불쌍한 마음이 있고 긍휼한 마음이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내가 도와줘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그래서 장애인이나 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인권이라 그러고 자존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가 당신을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힘이 생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폐 증상이 아니라 사람들 만나든 어디를 나가든 상황을 관찰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네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선지국 하는데 그들이 씀씀이만 보고 따라했지 정확한 의식 수준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은 아직 거길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죠. 예, 쓰는 것만 따라하기 시작한 맞아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지 국민이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장애에 대해 상처도 많이 있으신데 난 그래도 나의 장애가 자랑스럽고 축복이다라고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예, 어떤 이유일까요? 네, 저는 이제 제 장애가 네.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은 네. 이제 5-6살 뭐 그때쯤에 예. 우리 옆집에 친구 순이 있었어요. 네. 걔랑 막 소꿉놀이하고 놀다가 이제 서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아이들은. 네네. 그러다 보면 막판에 그 아이가 저한테 한마디 던집니다. 너는 병신이잖아.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모든 싸울 의지를 놓게 되는 거예요. 예. 맞아, 나 뭔가 몸이 다르지. 아. 그리고 나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 딱 섰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우르르 몰려들어서 저를 삥 둘러 섰거든요. 섰는데 제가 이제 큰 사람들 사이에 포위가 됐잖아요. 예. 제가 경험하는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저를 둘러서 가지고 너 어디서 왔어? 너 왜 키가 작아? 너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 너 집에 가서 키 더 큰 다음에 와. 라고 막 저한테 그러는데 어린 마음에 두려운 거야. 뭐지? 이거 뭐지? 예. 그래서 내가 뭔가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초등학교 내내 이제 사실 친구가 변변이 없잖아요. 네. 또 왕따 예. 있게 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5학년 때쯤에서야 이제 저희 고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네. 저희 고모님이 어느 날 이제 5학년 때는 좀 말귀를 알아듣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영아 너네 아버지를 위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다 친척들이 선물을 미역이랑 사들고 너 태어났다고 축하하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딸이 태어났다고 역정을 내는 바람에 예. 옆에 있던 너네 아버지가 너를 집어 던져서 너가 몸이 그렇게 됐다. 근데 그래도 아버지이지 않느냐,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그동안 이제 내가 뭔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하게 대하고 네.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마음이 이렇게 안도감이 들기도 했었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주었던 사랑의 그 정도가 예. 굉장히 저를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하는가 가만히 볼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허리 통증이 있으니까 걸어가는 게 힘들잖아요. 네. 천천히 걸어가거나 누구 이렇게 붙잡고 걸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가게 되면 자기네들은 빨리 가니까 저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제가 천천히 뒤에서 걸어오잖아요. 네. 다시 와요. 네. 와서 제 앞에 딱 앉아요. 등을 대는 거죠. 제가 업어주겠다고? 업어. 업되는 거죠.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빨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래 챙겨서 수도가 나가면 여학생들 몰려와요. 다 빨래 해주겠다고. 제 거 다 해줘갖고 널어가지고 싹 개켜가지고 갖다 줘요 저한테. 그러면 그게 이제 선별적 사랑인데 다 그렇게 해줬으면 괜찮은데 네네. 저한테만 그럼요. 그건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은 자기 것 빨기도 힘든데. 맞아요. 그럼요. 그 이제 막 교실에 가면 칠판이 되게 높잖아요. 어느 날 갔더니 그 칠판에 이렇게 발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걸 딱 해놨더라고요. 단을 만들었군요. 벽돌 쫙 깔아놓고. 감동이다 진짜. 와. 최고의 사랑을 누리셨네요. 그러네요. 근데 그동안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느껴보지 못했고 늘 갈급했고 굶주려 있던 사랑을 아주 한없이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예, 이게 오히려 입장이 바뀌었어요. 받으셨네.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네. 거기서 다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가끔 한국 들어오면 짜증나요. 바로 장애인 되는 거예요. 야, 그게 참 네. 여전히 그게 네. 그 인식들이 참.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먹을 게 없어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뜨거워도 괜찮아, 배고파도 괜찮아. 네.
나를 사랑해주고 예쁘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 아. 네. 그런데 그곳에 계속 좀 머물다가 어떠셨습니까? 계속 쭉 계실 수가 있었어요? 네, 그 처음 갔던 그 학교 기술학교에서 네. 14년 있었어요. 14년이요? 네, 놀라셨죠? 예.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주셔야 돼요. 예. 네, 사실 이제 그 14년을 내가 왜 그렇게 있었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뭔가 봤더니 예. 얼마 전에서야 적절한 예를 하나 찾았어요. 네네.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네. 아무도 제대 날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렇게 14년 산 거죠. 야. 가긴 갔어, 살아서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아, 거예요. 언제 가라고가 없군요. 아, 그냥 본인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원래? 아니요, 그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그러니까 어디 아, 물어볼 데도 상태에서 없고. 아니, 본인이 싫어서 박차고 나가는 게 나가는 그것도 거군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주시. 왜냐면 근데 계속 아이들이 사랑을 있으니까. 주니까. 사랑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언제 이 삶이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네. 거기서 14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시간이었고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신 거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두고 보신 시간. 얘를 갖다가 세상으로 내보낼 만한가 예. 두고 보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큐베이팅을 했던 그렇죠. 시간이었군요. 그래서 사실은 보츠와나로 갈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었고 네. 다시 그 14년의 시간이 진실하게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연단해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세 마디였어요. 네. 첫째는 그 14년을 정리하면 세 마디가 저를 살려냈는데 하나는 You're so beautiful.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생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해준 말이에요. 와가지고 Wena omonte tota. 예. 그 나라 말이거든요. 그 나라 말로 무슨 뜻이에요? Wena omonte tota. 영어로 You're so beautiful. 아, 예. 네. 참 맑은 친구들이 됐어요. 네네. 영혼이 맑은 친구. 아니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매일 그 소리를 듣는다 생각해보세요. 아유, 여자들이 제일 매일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네, 못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그러니까 보이는 모양이 아름다워서 예쁘다는 측면의 의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눈에 저의 작은 키가 굽어진 허리가 이렇게 절룩이는 걸음걸이가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보였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예쁘다고 했던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알아. 너 못생긴 거 알아. 너 장애가 있는 거 알아. 그런데 그 키로 그 몸으로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진짜 어른들보다 진짜 백배천배 낫다 정말. 그렇죠. 그 아름답던 표현의 감사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세 분께서 거기 가시잖아요. 네.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럴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야 되는 탤런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이 간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정부 공무원들도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같은 키로 여기까지 왔으면 너가 우리를 이용해 먹겠느냐. 선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를 받아준 거예요. 네. 그래서 You are so beautiful이라고 했던 그 말에는 I know you. 내가 너 알아. 너 부족하고 너 좀 뭔가 이상하고 너가 좀 그런 거 우리 다 알아. 다 보여. 네. 그런데 너 마음이 너무 이뻐. 그리고 우리를 다른 선생님처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주지 않아서 고마워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약자로 성장했어요. 네. 그 약함을 어떻게든지 상쇄해 보려고 기능대도 가보고 대학도 그렇죠. 가보려고 했던 그랬던 거잖아요. 거죠.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은 괜찮아, 너 금메달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학생들은. 네. 그렇죠? 저는 그 14년에서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제 정체성을 다 바꿔줬어요. 그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연약하고 비참하고 그렇게 험불한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셔야 됐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 4년 지나서 학교가 bankrupt, 망해버렸어요. 예. 학교 설립하고 개교한 지 4년 만에 문 닫아버렸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네. 60-70명의 청년들이 가가지고 막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다가 네.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떠나고 어느 날 보니까 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건물하고 기계라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3, 4개월을 혼자서 이제 거기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마음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예. 그 선한 뜻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갔는데 망해버린 거잖아요. 네, 네. 한 2달 지났을 때 그 돌려보낸 학생들 중에 여학생이 예. 찾아왔어요. 예. 이렇게 먹을 걸 다 사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와가지고 봤더니 이제 그날 오후 한 4, 5시쯤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아 우리가 들었어 그런 거여서 왜 했더니 너가 여기 혼자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귀가 이제 학교에 이렇게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한테 좀 기술 좀 가르쳐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나 한국 가야 돼. 여기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예. 그때 아이들이 괜찮아. 먹을 건 우리가 다 사갖고 우리가 알아서 해먹을게. 예. 너한테 기술만 가르쳐줘.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만 있으면 돼. 그런 거예요. 아. It's okay. You're here. 그 말이 제 마음에 툭 꽂힌 거예요. 네. 우와. 아이들 생각에 야 동양에서 온 키 작고 못생긴 그 선생님한테 우리가 기대할 게 미스킴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 에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미스킴이 남아있대. 그녀가 있대. 우리 가서 가르쳐달라고 그러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기사를 보냈어요. 그날 밤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날까지는 한 3개월 동안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죠. 하나님 네. 한국 가게 해주세요. 티켓 주세요.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 돼요. 근데 그날 아이들 들어놓고 기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이들이 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이쁘다는 말고 너만 있으면 돼. 그 말만 가지고는 그 14년을 살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캄캄한 밤에 그 모래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저한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영아 여기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아파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는데 혜영아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라고 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혜영아 학교 해보자. 복음 전해보자. 야 수천 명한테 뭔가 해보자. 네. 라고 그날 밤에 청해 주셨다면 저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저 갈래요. 그러고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 계신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혜영아 너가 여기서 수백 명을 가르치고 교회를 뭐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학교를 잘 운영한다 해도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것은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알겠습니다. 떠난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일이 힘들다고 다 갔네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을 선교적 성명으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It's beautiful 이라는 말이 저를 살려냈고 너만 있으면 돼 라는 그 고마운 말이 저를 살려냈다면 네. 하나님께서 혜영아 여기서 나와 같이 살자 하시는 그 말씀이 저를 살려냈어요.